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은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하나시여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발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두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두가 나올 수는 없지만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마음속에 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6페이지. 자, 아직 못 찾은 친구들. 네. 대환이가 지금 허공에 있는 성경을 보고 있어서 웃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너무나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무엇으로 유명하냐? 예. 은 30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배신자로 유명합니다. 가룟 유다.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악질, 굉장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요,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가룟 유다에서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다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BC, 오시기 전 BC 167년에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막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영웅이 일어납니다. 그 영웅의 이름은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봉기를 들고 일어나갖고 예루살렘을 정말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독립을 시켜갖고 그리스로부터 해방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은요, 그만큼 명예로운 이름. 우리로 치면 안중근 의사. 저 안중근 의사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조중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그 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부모님들이 이 유다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 가롯이란 말은 또 영어로는 이스카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한마디로 굉장히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멋지고 옳은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그는 12제자 중에서요 마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테는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회계 돈에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마테를 제끼고 유다가 예수님과 12제자들 사이에서 회계를 담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아니죠. 반드시 신뢰가 가는 사람이 그 재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도 돈독하게 쌓았고, 신뢰도 받으며 또한 능력도 있었어요. 회계사를 제치고 그 회계 업무를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배신자 하고 끝낼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의외로 엘리트며 굉장히 똑똑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 그 민족들이 볼 때 멋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차라리 그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난 게 나아 라는 평가가 가룟 유다에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성경 그 좀 뒤쪽으로 가면요, 마태복음 26장 같은 장에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와,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자다라는 이 판결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저 나쁜 악질 중에, 악당 중에 두목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하였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차라리 나지 않을 뻔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으셨던 성경 공부 페이퍼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쫙,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쫙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그가 시실리안 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어요. 어디서 구하지? 하다가 12살 된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진하게 생긴 소년을 발견하고, 정말로 이 아이를 내가 모델로 써야겠다 해갖고 그 애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죠. 예수님에 대한 벽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빈치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요, 거룩한 주간이라는 Holy Week라는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야 됐어요. 왜냐면
또 막 그리다가 가룟유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델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미술 작업이 진전이 못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주정뱅이가 완전히 전문용어로 꽐라가 돼갖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정뱅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그 인상이 정말로 가룟유다와 같이 내가 저 사람을 모델로 쓰면 딱 좋겠다 해갖고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를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도 제가 당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빈치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20년 전에 본인이 모델로 삼았던 예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아이가 20년 후에 이제는 가룟유다의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의 일화지만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일화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델로 살다가 언제든지 가룟유다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룟유다의 이야기에, 그의 이야기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지 하면서 살고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가룟유다는 왜 어쩌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탐욕.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유다는요, 돈을 사랑하였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탐욕이 그를 미혹하여서 결국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이, 그의 욕심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뒤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167페이지의 목사님 책으로는.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6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서 돈을 훔쳐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했죠. 유다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돈을 사랑함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린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째 이것을 너가 낭비를 하느냐 라면서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곧 죄가 되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요? 늘 내가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탐욕. 두 번째는 실망.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들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면은 나나 우리 12제자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가룟 유다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요즘 미얀마 그런 데처럼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하나요? 예? 그렇게 데모를 일으키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되려 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말이 돼? 이럴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자꾸만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어떠셨습니까? 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정신이 있나? 지금 당장 우리가 싸워도 부족할 판에 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만 하시는가? 라면서 힘들어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두 번째 이유예요. 실망한 것입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님이 안 들어맞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시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안 움직이면은 내가 당신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겠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겠다면은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해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만나게 하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의도한 대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서 저기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동강내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게. 베드로는 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싸웠어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말구의 귀를 집으셔서 다시 귀에 붙이고 기도의 힘으로 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라면서 베드로가 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시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버리는 왕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예요.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이라고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봐도요,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실 메시아로만 보고 있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한 제자만이 그것을 거부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는 자신이 회개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과 또다시 거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신약 46페이지. 네.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가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넘겨주기로 이 거래하는 이 장면 바로 앞에요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6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성경 앞에 보세요. 6절부터 새로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예. 유다가 예수님을 가지고서 대제사장들과 거래한 돈은 고작 은 30이었어요. 이 돈은 당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금액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예, 은 30으로 고작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대신에 마리아는 그 앞에서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임금이에요. 300일 동안 일만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 5일도 아니고 주 6일을 일하면은 52주가 빠지면은 거의 310 며칠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돈을 그러니까 연봉을 그냥 통째로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요? 야, 이 아까운 돈을 불쌍한 사람 안 주고 이러면서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대조가 돼요.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위해 씁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취했다면 누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소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이 주는 돈과 같이 달콤한 것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실제로 팔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나몰라라 귀 닫고 눈 닫고 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이익인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돈 안 챙겼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정말 수준 낮게 돈 갖고 지금 이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유다의 근본적 실수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미 우리는 유다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분이지 여러분이 감히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오늘 예배를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나오는 것으로 거래를 하거나 조건을 걸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이미 이 예배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였던 유다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예배지 결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 예배지 이것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예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만을 위하는 삶은 결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매달려라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런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모든 일주일의 모든 삶을 내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노래방을 가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간다. 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였는데 모두 이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은 다짐을 하죠. 예. 공부, 성적, 다이어트, 관계, 등등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짐들이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은중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실수를 저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예수님을 가지고서 저희 이득을 취하거나 하나님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중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을 모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일부이지만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가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며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2명 이상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기도자는 조은영 선생님 소그룹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학습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은 오늘 1시 반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교는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지금 학습과 입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네, 소그룹으로 모이시겠습니다.